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일상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새우는요, 약 100도만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하얗던 새우가 불구스름하게 변화되어서 먹음직한 새우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새우라 할지라도 100도씩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우리 음식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는 새우인데요, 이 방화새우라는 새우가 있습니다. 이 새우는 대서양 해저 약 2마일 지점에 열수구 부근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새우는 이 뜨거운 물과 이 중금속으로 내뿜는 이 배출구의 온도가 약 섭씨 407도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섭씨 407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열수구 근처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는 새우가 일명 방화새우라고 과학자들이 일컫고 있습니다. 이 새우는 단백질로 거의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물에도 익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참 생명이 참으로 신비롭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도씨만 돼도 웬만한 생명체는 다 거기에서 끓여진다든지 또 이렇게 데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방화새우는 섭씨 407도에도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것은 식재로, 식용으로, 음식으로 변화되는 새우가 있고, 똑같은 환경에도 유유히 헤엄을 치고 다니는 새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더없이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들어간 이 어린 아들은 뜨거운 그 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뜨거라 하고 그냥 뛰쳐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시원함으로 여겨지는 뜨거운 물이었고, 이 아들에게는 더없이 고통을 안겨주는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에 들어왔는데 이 혹독한 이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워하지만 북쪽 시베리아와 또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 철새들은 이곳에 따뜻하다고 이곳에 날아와서 겨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어떤 사람은 더없는 기쁨과 감격의 날로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심판의 자리요, 책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의 자리에
덧없는 축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에 그 길을 준비했던 분이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혼인잔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도우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로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안겨줄 터인데 누가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는 천국을 맛볼 것인가? 회개한 자가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 독사의 자식이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차 올 진노, 즉 주님의 그 심판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심을 때 농부가 이 나무는 좋은 사과가 열릴 것으로, 좋은 포도가 열릴 것으로, 좋은 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심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랫동안 키워본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도끼로 그 나무를 뿌리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려고 물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리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옷이 두 벌이 있걸랑 옷이 없는 자가 옆에 있으면 그 옷 한 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혹시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나누어라. 한마디로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리하면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과 같은 의인이라고 말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와 같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이냐? 그 갈림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갈림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임금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왔던 손길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손길이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를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오른쪽에 양과 같이
의인의 반열에 세워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며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작은 것이라마 나눌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2절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많은 무리 중에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끌이하는 참으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로마 지배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세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그런 세리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그들 중에 회개하고자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세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에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13절에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한마디로 정해진 세금만 거두지 속여서 부과해서 거두고 부과된 것은 위에다가 내지만 나머지 챙기는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예, 정직한 군인들은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고 온몸에 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 힘을 이용해서 잘못된 군병들은 시민들을 억압하고 또 강탈해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리나 이 군인들은 이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는 한마디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거짓말로, 거짓된 힘으로 시민들을 괴롭히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는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 세례 요한의 이 음성을 듣고 아마 일찍이 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왔을 때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삭개오를 바라본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 내려오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삭개오가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거짓으로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삭개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삭개오를 축복하시고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덮는 기쁨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된 거짓으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소망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처럼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영웅시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구나.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기대 속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세례 요한이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 촉구하는 그 정도의 나는 수준에까지 머무르지 못하지만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진정한 메시아가 지금 오시고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우리가 기대해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는, 촉구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내 역할이 끝나는 것이고, 너희들을 진정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내가 아니고 오실 그분,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그분만이 너희들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또 그분만이 너희를 진정 알곡으로 세우고, 그분만이 진정 너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께 소망을 걸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17절에 장차 오실,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진정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고, 알곡은 곳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걸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주목하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서 악한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되어지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알곡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소망해야 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누구 아닙니다. 그 어떤 대단한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자 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극복해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위하고 돕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자, 그 자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주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속이지 말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도우면서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책망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요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